자, 오늘 시편 49편이에요. 49편은 마치 잠언서와 같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 그 교훈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목이 있어요.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최고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오늘날 누군가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재물이라고 그럴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이와 같은 답을 할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반수 이상은 될 겁니다. 50% 이상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보지 않습니까? 돈은 얼마나 매력적인지, 돈에 매료당하고, 그리고 돈에 얽혀지고 결국은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오히려 물질의 포로가 되어진 그 같은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종종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여러분, 모든 범죄의 70% 이상이 전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찌하든지 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같은 모습 때문인데요, 그 정도로 아주 치명적이고 매력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돈에 관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해서 돈을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그런데 그 많이가 도대체 얼마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저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물질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돈이 행복을 보장합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겠지요. 예.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아버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시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나 봐요. 그저 장남에게 다 주는 거예요, 100%. 그러면 장남 네가 알아서 동생들 잘 나눠주고, 그리고 동기간에 화목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장남된 형님이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좀 쑥스러우셨는지 그 일을 둘째 형님에게 맡겨서 늘 그 당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집안에 형제자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남이 50%, 그리고 시골에서 선산을 짓고 농사를 짓는 형님이 50% 남은 것 중에 25%. 그럼 이제 나머지 25%가 남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저는 여러 형제 중에 제일 꼴찌잖아요. 더구나 자라날 때 형님 밑에서 10년을 살았으니 학비도 대어줬고,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바꿔보니까 몇 프로가 왔는가 보니까 5%가 왔어요. 5%.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왜 나는 공평하게 안 나눠주고 이렇게 5%만 주시고 그래? 이렇게 얼마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그곳에서는 그게 분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4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둘이 같이 힘을 합쳐서 장남을 향하여 고소를 하고 재판을 다시 청구하고 이런 일도 인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님이 원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재판 법정으로 안 가져갔어요. 잘했죠?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화목하게 우리 형제들이 생일 때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봉투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렇게 5%를 받고서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거나 뭐 이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혹시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나는 주의 종이지. 주의 종은 물질이 목표가 돼서 사는 것은 아닌데, 그와 같은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친정 형들이 인정하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행복해지고 물질이 적어서 행복하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직접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의 형님들은 점점 더 잘 살게 되더라고요. 집도 사고, 뭐 자녀들 장가갈 때 뭐 어느 형님 뭐 집도 사주고 뭐 전세. 근데 저는 없잖아요. 뭐 소유가, 소유가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 형님들이 그래요. 아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막내가 제일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서슴없이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제일 부족하고 가진 것은 없는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막내는 이렇게 인물도 좋아, 인상이 이렇게 선해서 아유, 교회가 저절로 될 거야. 전도할 때도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이나 누님한테 물었잖아요. 진짜 그렇게 보이냐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막내가 얼굴을 보면 제일 평안해 보고 그래서 선하게 생겨서 너무 좋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형님들의 얼굴과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게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평안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정이 그렇게 평안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은 위력이 있어요. 돈은 마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갖는 위력이 있지 않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음식, 별일을 추구하는데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도 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비행기를 탈 때도 에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심지어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 또한 호텔도 5스타급 클래스의 럭셔리한 그곳에 묵을 수 있고,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는데도 남에게로부터 방해를 안 받는 1인실, 특실에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으니, 이 편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물질은 분명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어려운 자를 구제할 때,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모교에 가진 이 재물로 도네이션을 해서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 같은 선한 일로도 이 물질은 분명 그 위력이 있어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되니 어떻게 합니까? 선교와 전도에 더욱 들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이 물질은 분명 그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돈을 버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를 넘어 1000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물질이 나쁘다, 악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인가?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물질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재물은 육신의 필요를 돕고 또한 욕구를 채워 몸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또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지는 몰라도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의 얽매입니다. 결국은 물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 눈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되니 그 모습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냐? 행복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정작 행복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 동기간에 어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물질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물질로 인하여 그 자녀들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마음들이 나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포로가 되고 많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그 물질의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우상으로 삼지 말아라. 물질의 얽매임을 당하지 말아라. 자유함을 입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인 것인데요,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면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와 같은 영적 존재가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열심히 살고 땀을 흘리지만 정작 그 심령 가운데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음이 다가올수록, 특별히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제대로 살아온 거 맞나?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이 돼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지금 70이 넘고 80이 넘어가는데 나는 100살 이상 살 거야? 뭐 이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한편으로 기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하고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더 열심히 오래 살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지혜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재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재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물을 의지한다고 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될 거야,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목적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말씀드렸어요. 마치 풀나방처럼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야. 그런데 그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한 생명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돈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돈으로 영생을 부여하고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형 여러분, 유한한 이 생명,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생명체는 누구나 다 생로병사의 단계를 거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몸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나이가 지긋이 들고 나면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떠나요.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론의 운명 지어진 이 사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인생의 실체를 보지를 못합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장수가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거의 뭐라 그래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긴 합니다만 그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진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인생은 길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은 점점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어제가 새해 첫날인 것 같은데 벌써 천박이가 다 지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세상에서 명언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는데요 그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이 의술의 개발은 멀기만 하고 그러는 사이에 사람은 죽어간다.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말했던 것인데요 의술을 개발해 추구하는 생명을 살리고 싶은데 그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도 없이 병원은 세워지고 있지만 여러분 병실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렇게 병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생명의 연장에 대한 바람은 계속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을 해도 그러므로 자신의 이 인생의 여정을 생로병사의 단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70이 넘고 80이 다가오는데도 마치 본인은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거려요.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어떤 분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면 얼른 일어서 나오면 되는데 누워서 뭐 팔 운동, 발 운동, 옆으로 운동 막 그렇게 하고 나서야 이 침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하루의 일정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아침 먹고 나서 사는 목적이 운동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운동하는 거야. 왜? 장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여러분 자신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때에 내 몸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나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다 없애버리시지. 여러분 많은 만병의 거론이 스트레스인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찬송하는 심령 가운데 주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야참을 즐기고 여기저기 그야말로 밤이 깨져라 하고 그렇게 오라 마셔라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장수와 연관하여 며칠 전에 받은 글이 있는데 50년 동안 심장 전문 의사로 그렇게 봉직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80세니까 이제는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 솔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신의 경험을 삼아서 이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이 심장에 대해서 이런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받았는데요. 나의 결론이다. 나이가 들면 휴식을 취하고 맛있는 음식 마음껏 먹고 커피에 꼬냑을 첨가해서 마시며 가는 시간까지 먹다 죽으면 그게 복이다. 나는 올해 꼭 80이다. 너무 많이 살은 것 같다. 오래전에 산세가 좋은 이곳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자신의 부인은 어떤가? 외식도 않고 건강식만 먹으며 평생 살아온 아내는 70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심혈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심장 운동은 박동에만 좋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60세 이후에 너무 운동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심장 박동이 강해지면 심장 노화가 빨리 온다. 심장 박동을 가속화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다면 운동선수들이 더 오래 살아야 정상 아니겠는가? 해답은 이렇다. 오래 살고 싶다면 운동은 적당히 하고 마음을 평안히 갖고 낮잠을 즐기고 몸을 아껴라. 내 건강 철학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악 들으며 마음을 평안히 갖고, 그리고 조용히 자연을 음미하는 것이 뇌 건강에 훨씬 좋고, 뇌가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죄도 없는 튀긴 음식을 가지고 몸에 좋지 않다느니, 탄 음식이 암이 생긴다느냐 하며 마치다는 소리를 마치 정답처럼 떠들어댄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들 듣지 마라.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뭔가를 트집 잡아 겁을 주어야 먹히는 줄 안다. 의도적이라는 거. 야채 기름에 튀긴 음식이 왜 더 나쁘며 고기나 음식이 약간 걸리거나 타면 그 맛이 그만인데, 거의 새카맣게 태워 바베큐를 즐기는 미국인들은 우리 한국인들보다 암 발생률이 40%도 못 미친다. 과식만 하지 말고 뭐든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건강 음식이나 건강 운동, 등산, 하이킹, 수영을 열심히 한다 해도 결국 여전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먹으며 지금 살아있는 것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이것이 그처럼 50년 동안 그렇게 심장 전문의로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인데요, 그 예를 들었는데요, 인류 건강을 위한다며 개발과 투자를 한 장본인들을 보자. 1번, 러닝머신의 발명가는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짐을 개발하고 기구를 발명한 발명가는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보디빌딩 챔피언은 4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마라도나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건강식을 주장하고 제품까지 만들었던 많은 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100세를 살아야만 했다. 하지만 6번, KFC 발명가는 94세에 사망하였다. KFC 하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튀긴 거. 7번, 누텔라 브랜드의 발명가가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8번, 담배 제조사 윈스턴은 10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9번, 헤네시 꼬냑 발명가는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의사들은 운동이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결론에 도달했을까? 청년부터 50세 전까지는 그 이론이 도움이 될지 모르나 60세가 되면 겉모습과 상관없이 이제껏 타고 온 큰 길은 끝나고 저승길의 도로가 시작이 된다. 그 길을 이미 타고 있다면 열심히, 그리고 적당히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몸을 편하게 하면 큰 병이 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파 고생하는 고통 없이 간다. 힘든 몸을 이끌고 남들 한다고 길을 쓰고 산길을 다니며 남보다 하루 더 설 것 같다는 착각을 하며 살지 말아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는 시간과 날짜는 이미 잡혀있다. 토끼는 항상 뛰고 있지만 2년밖에 살지 못하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느리고 느린 거북이는 400년을 산다. 심장 전문의사로 50년을 살고 이제 80이 되신 이 전문 의사 선생님의 조언이에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려고 바둥바둥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적절히 적당히 다 잘 먹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믿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으로 인해 그 수완이 어느 정도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무슨 말씀이겠어요? 죽을 준비하고 편하게 살아라. 어차피 죽을 거다. 그 결론이에요. 뭐 이런 냉소적인 표현인데요,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치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렇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번 재산 재물을 내가 세상 떠나기 전에, 또는 떠나기 전에라도 나누고 싶은데 기력이 없고 또한 이 총명함이 사라져서 하지 못하기 전에 계산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드려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드리고 저 하늘나라 본향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 놓지를 못해요.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러분,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재산의 모습이 보니까 자녀에게 가요. 그렇게 가요. 그런데 자녀에게 간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전혀 이 세상을 소천한 사람과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에게 또 갑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것 같으나 그러지 않다. 하나님 물질의 속성에 대해서 미리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은 지혜 없는 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 모습은 또한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물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현혹이 되어 그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라. 거기에 매료당하고 얽매이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것만이 행복을 보장한다,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겨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이런 질문이 일어요. 그런데 목사님, 영혼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물질도 많이 가질 수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처럼 영생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것.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겼어. 내 영혼의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해야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리언이 알아서 주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는데 의리언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겨 그를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대우하시고 지키시고 베푸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를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이, 요동함이 없이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셨어. 그래, 나의 전선 이상 없다. 내가 가는 길 주께서 아시니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때로 사망의 문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셨어. 오늘도 살게 하시고 사명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헤아리셨어. 감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주를 깊이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